네, 오늘 설교 제목은 불가능 속의 가능인데요. 이걸 또 풀면 불가능하지만 가능합니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가능하지만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만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또 생략된 문장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원래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아멘. 이 본문은 사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이죠. 그렇기에 사실 쭉 교회 학교부터 자라온 여러분들은 사실 뻔한 내용이고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깨달음과 감동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본문의 이 앞 문맥의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거든요. 그 의미와 목적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10장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 오신 것을 아시고 갈릴리에서의 그 3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십자가를 지려고 올라가는 그 이후에 나오는 처음 장면입니다. 그것이 이제 9장 51절에 딱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사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누가복음 19장까지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여정에서의 스토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만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나오는 첫 장면이 바로 10장인데, 10장 1절에 보면 이제 70명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전도자로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빨리 전해야 하는 긴급성과 시급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전도를 이 70명의 제자들이 끝내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이 어린아이에게는 들려서 어린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는데, 선지자 같은 종교인 혹은 지식층 혹은 왕과 같은 권력층에게는 거부당했다고 보고하는 장면이 10장 앞부분에 있어요. 그들은 안타깝게도 듣기는 들었지만, 보기는 보았지만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말씀이에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까지가 이제 10장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이 나옵니다. 25절 앞부분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런 안타까운 사람 중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사람 중 하나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교사가 누구입니까? 세상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 성경의 지식까지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성경의 이 참뜻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교사입니다. 그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향한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왜 율법교사가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이 말씀, 오늘의 이 설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율법교사가 안타까운 사람일까요? 다시 한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율법 교사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면 영생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시험한다고 하죠. 시험하여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매주 제가 청년부 설교 가운데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영생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주어지는 것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유산, 유업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해야 이건희의 자식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삼성의 이건희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삼성을 1위 기업으로 만들면 될까요? 놀라운 기술을 개발해서 혁신하면 제가 이건희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까? 아니죠. 너무 방법은 쉽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면 됩니다. 그래야 이건희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유산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이건희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즉,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조문을 외우고 그것을 실천했을지 모르지만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나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한 것입니다. 율법을 실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비참하고 비천한 이 존재인 나를 보지는 못한 채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처럼 10장의 그 앞부분의 그 사람들처럼 복음을 몰랐던 것이죠.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은 꼬집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안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이스고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26절, 예수님은 안타까운 그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율법 교사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율법을 알지만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 안 되더라고요. 주님, 제 의지와 제 열정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대답을 주님께서는 원하셨을 텐데 율법교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그 갈급함을 가지고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계속 이어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너 대답 아주 맞다. 훌륭하다. 이를 행해.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의 이 마음속 외침이 들리십니까? 너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왔잖니. 왜 네가 할 수 있다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니?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 왔지 않니? 그래서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않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 않니?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이 마음속 외침.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더 말씀하셨을 거예요. 율법교사야, 직면해라. 나에게 다가와라. 그러나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모른 채, 그 마음을 모른 채 자기 의를 계속해서 내세웁니다.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일까요? 제가 연기를 못하지만 연기를 하자면, 예수님, 저 할 수 있어요. 제가 누구 사랑할까요? 누구 사랑해 볼까요? 제 이웃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사람 품을게요. 저 가능해요. 저 문제 없어요. 제가 율법 교사라니까요. 저 레위기 신명기 말씀 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도 율법 교사처럼 여전히 내가 해보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살면서 혹은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가 아닌 다른 복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노하지 않으신다. 제가 말한 적 있죠? 지성이면 감천, 땅에서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하신다, 하늘이 복 내려주신다. 이게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선행과 고행과 수행을 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이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결코 그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결코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티모시 켈러의 말을 빌리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소식이라고 합니다. 굿뉴스, 복음이죠. 복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다 이루신 일들, 다 해결하신 일들,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나의 문제들을 다 갚으시고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래서 다 해결하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소식이고 그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교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이 말하는 사랑,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실 사랑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드십니다. 그것이 30절부터 35절까지의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과장되고 극단적인 예를 지금 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쭉 따라오시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30절부터 3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제가 현대 우리 언어로 우리식으로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율법 교사의 이름은 이우림입니다. 우림이 너 누구든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래? 한번 내가 예를 들어볼게. 자, 백양산 등산하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되었어. 너 그 사람 구해줄 수 있니? 도와주다가 너도 강도 만날 수 있는데 너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또 그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들쳐업고 산밑까지 데리고 갈 수 있어?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니? 돈 대신 내줄 수 있니? 수술해야 할 수도 있는데 너 괜찮겠어? 수천만 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너한테 갚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못 갚을 수도 있는데 너 가능하겠니? 이 사람이 재활하는데도 도와줄 수 있어? 아니, 평생 그 사람의 보호자로 살아야 한다면 너 그것도 할 수 있겠니? 너 그것도 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생각해봐라. 그게 이웃이고 그게 사랑이야. 그렇다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니? 당연히 그 사랑을, 자비를 베푼 사람이지. 끝까지 자기 것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하라는 거야. 내가 말하는 사랑은 이것을 말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사랑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의 예수님의 사랑이야. 계속해서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마, 너는 안 된다니까. 지금까지 안 됐잖아. 못했잖아. 그래서 내가 왔잖아. 내가 할게. 나는 할 수 있단다. 너는 그저 내가 한 사랑을 받으면 된단다. 믿으면 된단다. 그게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란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설교가, 제가 말한 이 설교가 너무 과장이라고 생각하나요? 또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러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야청년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데 가능합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주님께 빚진 자면 가능하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면 가능하고 십자가의 피값을 아는 자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을 알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제가 질문으로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 혹은 입이 너무나 날카로운 사람, 여러분 품을 수 있습니다. 눈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만 아는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 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품을 수 있고요, 난폭하고 폭력적인 사람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도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되지만, 율법교사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3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겠죠,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가 이 불쌍히 여겨라는 말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누가복음에 딱 3번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이 본문, 그리고 7장 13절의 본문, 그리고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의 본문. 누가복음 7장은 아들을 잃고 그렇게 아들을 장사 치르는 나인성 과부에게 예수님이 그녀를, 그 엄마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겨라고 하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죠.
누가복음 15장은요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이 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다시 아버지께로 올 때에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며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표현이죠. 원어로는 스플랑크 니주마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그것이 오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지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 마음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도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말이, 그냥 애처로운 불쌍함이 아닌 것 지금 다 말씀 들었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비밀, 천국의 신비를 알지 못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구원 얻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러운 사람인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비되는, 선명하게 대비되는 은혜, 그 은혜를 얻고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그 말 그대로 은혜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도 그 내면에 여전히 내가 잘해야, 내가 선해야,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메커니즘, 사탄의 소리이고 복음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나 하기에 달려있지 않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주님이 대신해 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템플의 글을 말씀드리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존 스토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나오는 한 문구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긴데요, 들어보세요. 나에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면서 그런 희곡을 써보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그것은 셰익스피어나 할 수는 있지 나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과 같은 그 삶을 내게 보여주면서 그런 삶을 살라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도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한다면 나도 그런 희곡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때는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때는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갈 유일한 길이며 진리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품어야 할, 우리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진리임을 기억하며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불가능 속에 가능을 실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음.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며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매주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집니까? 무슨 이런 데가 있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두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려도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세상인데, 자기 비하와 자기 폄하만 하는 데가 교회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이 진실된 고백 위에만 예수님이 오실 수 있고 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왕되고 주인된 자리에는 결코 예수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기도는,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이 진실된 고백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우리가 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게 제일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뭐 하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뭐가 된 줄 알고, 내가 사랑한 줄 알고, 내가 잘한 줄 아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진실되게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얼마나 정말 큰 진리로 다가오는지 고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는 것이 자기 비하와 자기 폄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 복음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입니다.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하나님 이 속음 속에서 하나님 그 비진리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은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진실된 고백에 주님 오셔서 주님 찾아와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는 살아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이 진리가 이 고백이 우리 매일 가운데서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여전히 내가 뭐가 된 줄 알고 내가 사랑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잘하는 줄 알고 하는 이 교만과 이 죄성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알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내 안에 부어 주님의 그 사랑을 내 안에 부어서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우리 주의 식구들 하나님 주의 청년들 그 마음을 주님 부어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로서는 가능한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예수님으로서는 가능하니 예수님 내 안에 사십시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은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당신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나의 이 죄인됨을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믿는 지체들은 불가능 속에 이 가능의 이 진리 속에서 살게 해달라고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내 안에 주님 사랑을 부으시옵소서. 내 안에 용서를 부으시옵소서.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을 부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긍휼함으로 살도록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가능 속에 가능 하나님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섭니다. 우리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영접하지 않은 지체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속에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결핍과 우리 안에 죄성이 하나님 우리의 이용과 하나님은 기억하고 예수께 나아오는 예수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이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의 죄를 고백하며 그 마음 가운데 주님 그 마음을 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의 인생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자 고백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불가능 속에 가능의 진리 붙잡고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용서 내 안에 하나님 넉넉함이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주님의 시선을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없음을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부으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도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으셔서 우리 목자들 리더들 하나님 떠받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진실된 마음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서 가능합니다. 주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시는 주시고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으로 사역하고 이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새 생명 축제를 위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VIP를 위해, 우리 목장교회의 VIP를 위해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하면 된다는 그 사고 속에 살고 있는 그 VIP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대로 하나님 VIP를 품고 또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이제 하나님 3주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하며 또 초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작년에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많은 자들이 주님께 나와 복음을 듣고 하나님 회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가야 청년들도 하나님 그 마음,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달자로, 하나님 우리는 통로로 여기서 사용될 뿐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예배당으로 이 교회로 하나님 초청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 하나님 여전히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그 세계관과 그 사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VIP들이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 귀한 복음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해피데이부터 작년들의 일까지 하나님 각자가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을 주며 그들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 가운데 놀라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 목원과 내 지체들, 우리 공동체를 품겠습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으로서는 가능하니 그저 세상의 기준으로 호감을 가지고 잘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되도록, 목장 되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렴 한번 고백하며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실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로 우리가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로서는 가능하니 주님만 꽉 붙잡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가능하기에 그분만 붙잡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가야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